어린 말 레리도시 의학 박사. 기도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 가운데 하나이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기도는 가장 넓은 비전을 제시했고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의미와 목적을 부여했다. 어떠한 문화이든 기도 없이 발전해 왔다고는 상상할 수조차 없다. 기도는 매우 보편적인 것이다. 기도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란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기도에는 여러 측면이 있다. 간청, 중재, 감사, 그리고 흠숭의 기도가 있다. 그러나 어떤 기도이든 서로 연결되어 있다. 어떠한 형식을 취하든지 기도는 절대자에게 이르는 다리, 즉 인간 자신보다 높고 지혜롭고 힘있는 어떤 존재에게 도달하는 길이라는 점이다. 이토록 과학적 사고가 지배하는 현대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기도가 낡은 것이며 기도와 과학은 도저히 조화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꽤 많다. 그들은 기도가 미신과 환상의 영역에 속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현대의 가장 묘한 역설 중에 하나는 영성계의 대변자들과 과학계의 대변자들이 새롭고도 놀라운 대화를 개시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서로 다른 세 가지의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다. 첫째, 현대 과학자들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인간의 기도에 응답하는 최고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다. 진정한 과학자라면 절대자에 대한 신앙과 고도의 과학 연구를 동시에 수행할 수가 없다고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 사실이 하나의 충격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1997년에 조사 기관이 미국의 생물학자, 물리학자, 수학자 등을 대상으로 신앙생활 여부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응답자 중 39%가 신을 믿는다고 대답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들은 인간의 기도에 응답하는 신을 믿는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가장 순수한 학문을 연구한다고 알려진 수학자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므로 과학의 세계에는 신이 없다든가 무신론자가 가장 훌륭한 과학자가 된다든가 기도와 과학은 공존할 수 없다고 믿는 대다수의 견해가 실제로는 도전을 받아 마땅한 고정관념이 드러난 것이다. 둘째, 기도의 영향력에 대해 연구하는 의학자들은 기도하는 환자들에게서 기도와 명상의 탁월성 그리고 긴장을 풀고 편안함을 누리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인간의 육체는 심장, 혈관이나 면역, 그리고 다른 기관에 있어서도 기도를 좋아하는 것 같고 또 건강한 방식으로 응답한다. 이 연구가 보여주는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는 중재의 기도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는 기도가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이다. 본인도 모르게 먼 곳에서 바쳐지는 기도마저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헤아릴 수 없고 많은 과학자들이 반복해서 연구하고 있으며 인간뿐 아니라 다른 생물계까지도 포함해서 연구되었다. 기도의 수혜자가 사람 외에 다른 생물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기도의 효과가 이렇듯 동물계나 식물계까지도 폭넓게 미친다고 한다면 인간에게 미치는 기도의 효과가 단지 긍정적인 생각이나 심리적 작용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과학과 기도의 조화를 알리는 세 번째 주요한 발전은 의식의 흐름과 특성에 대한 최근의 과학 이론이다. 이러한 이론들은 정신력이 한 개인의 뇌와 육체에 국한된다고 하는 과거의 이론을 뛰어넘는다. 이 새로운 이론들은 인간의 의식이 어떤 중재의 기도를 통해서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 외부로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의식의 흐름에 대한 이 새로운 이론에 의하면 물리적으로 먼 거리에서도 기도는 실질적인 변화를 세상에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결코 헛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준다. 중재의 기도에 대한 연구에서는 기도자가 소속된
종교와 기도의 효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한다. 이것은 기도가 보편적인 것이며 특정한 종교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준다. 이러한 발견은 종교적 관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다른 사람의 종교가 우리와 서로 다르더라도 서로 간의 전통적 기도와 영성적 관점을 존중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시사해준다. 실험적 연구조사에서 종교와 기도의 효과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고는 하지만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는 한 가지 특성이 있다. 그것은 아주 구태의연한 말로 돌릴지 모르지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다. 만약 사랑을 빼버린다면 기도에 관한 실험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로도 실패했다. 이러한 발견은 의사인 나에게 매우 흥미롭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치유자들은 환자에 대한 연민, 배려,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가장 유능한 의사들은 모두 사랑과 배려가 치유에 미치는 영향력을 존중한다. 이들은 페니실린의 효과도 매우 크지만 페니실린과 사랑이 결합하면 그 효력이 더욱 크다고 믿는다. 종교적 관용 그리고 사랑과 연민이 기도에서 차지하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이 마더 데레사의 업적과 글들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책의 해설에서 앤토니 스턴도 지적한 바 있지만 마더 데레사는 이렇게 말했다. 힌두교인은 더욱 훌륭한 힌두교인이 되고 이슬람교인은 더욱 훌륭한 이슬람교인이 되고 가톨릭 신자는 더욱 훌륭한 가톨릭 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한다고 나는 늘 말해왔습니다. 마더 데레사의 종교적 관용을 뚜렷이 보여주는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 어쩌면 지어낸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언제나 이 내용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왔다. 어느 성미급한 기자가 마더 데레사에게 당신은 성인입니까? 하고 물은 적이 있다. 마더 데레사는 굵은 매듭 가득한 손가락으로 그 젊은이의 가슴을 가리키며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래요. 그리고 당신도 성인이지요. 라고. 마더 데레사는 기도의 효능에 관해서 굳이 과학의 인정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분명히 말할 것이고 나 역시 이에 동감이다. 사람들은 매일의 삶에서 기도를 실험하고 있다. 어쨌든 우리의 삶 자체가 가장 중요한 실험실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과학이 인간의 현대 생활을 주도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이기에 과학이 기도에 관해서 내리는 평가를 무시한다면, 더구나 과학이 내리는 긍정적인 평가들을 무시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현대의학의 가장 뚜렷한 흐름 하나는 기도로 복귀하는 것이다. 미국의 의과대학교 가운데 종교와 영성이 건강에 미치는 역할을 탐구하는 교과 과정을 둔 학교가 3년 전까지만 해도 3뿐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30개로 늘었다. 최고 수준의 연구원들이 여러 의과대학, 병원, 그리고 연구기관들에서 기도가 치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으며 영성과 건강 문제를 연결하는 전국 규모의 다양한 회의들이 이제는 일상적인 행사가 되었다. 어디선가 마더 데레사가 분명히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다. 노블 프레디스 노블 프레디스피 스피 잘 모르겠네.